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혹시 화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나눕니다. 선포된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요 능력이요 언약이요 약속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부르짖을 때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장대를 세우거나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비석 맞추기, 전라도 말로는 목가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안 해본 것처럼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납작한 돌을 이렇게 줄에다 딱 맞춰 세우는데 잘 못 세우면 이 상대방 돌이 나왔을 때 그 돌이 스쳐만 지나가도 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야물딱지게 막 땅을 파가지고 막 딱딱딱 해가지고 세우면 어지간하면 맞아도 잘 맞아도 안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잖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똑바로 정성껏 깊게 잘 세웠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고 있죠. 이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기도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해서 사도라라고 부르셔요.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다녔고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12명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준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12명을 세웠는지 알 수 없어요. 12명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이 있어요. 일자무식 어부 출신이 있고요. 또 그 시대의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는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굉장히 똑똑했던 가롯 유다가 있었고요. 열심당, 오늘날 말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시몬도 있었어요. 혈기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무슨 기준으로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들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도가 기준이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만으로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탁월하신 어떤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기도까지 하시면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과 또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권세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예요.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사명자는요, 재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우리 14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들의 학식을 보지 않았어요. 이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이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충분히 권세도 있었고 영적인 안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꾼, 사도, 사명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의 종, 주의 사명자를 세우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과 다윗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재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기드온 같은 인물들 가만히 보세요. 재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세우셨죠.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했죠?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사인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일하시니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열정이나 달란트나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은 수많은 병자들, 귀신을 쫓겨나게,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돈이 얼마큼 있으니 이 병 고쳐주면 내가 그 돈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자리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일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을 세우셨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애쓰고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야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열정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인도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기도로 세우셨을까요? 사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12명 말고요. 70명을 불러 모으셨을 때 그들에게 뭐를 주셨느냐?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70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에 전도해서 수천 명도 전도를 했네요. 그런데 그 70명과 오늘 세운 12명의 차이가 뭘까요? 자,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을 의미해요. 제자는 뭐 하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존재예요. 근데 사도는 뭐라고요?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가르침을 받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를 고쳐냅니다.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왠 줄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부탁하시죠?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자리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능력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고요. 어떤 신령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아주 사소한 시련에 아주 사소한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에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으면 뭐합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특심하면 무엇합니까? 기도의 권세가 없어서 작은 시련에 사탄의 작은 공격에 무너지고 넘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로 세우셨던 이 12명의 제자가 권세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신령한 것 체험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들이 뭐를 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으니 사탄의 공격 앞에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신령한 것들로 신령한 세계로 변화되어질 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이 앞에 귀신을 쫓아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달라들어요. 귀신 한번 이겨보려고 달라드네요.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해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 호심탐탐 믿음의 사람들,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날 밤에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창피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전에는 성공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됐죠?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전쟁에서 군인으로 전쟁을 불러요. 그러면 전쟁에서 군인이 되면 총도 다룰 수 있고 또 탱크도 몰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군을 상대할 때 싸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없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그런 무기래요. 총이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총알이 없는데. 아무리 큰 탱크를 몰고 가면 뭐예요? 탱크 안에 포탄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명자,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 작은 시일 안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사단을 이길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일들의 능력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은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에서 나오지 않죠. 기도에서 나와요.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2025년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 되신 분들이 좀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고로 우리 시간 뜨겁게 기도함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무기, 힘을 가지고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남게 하고 무너졌어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만히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름 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호칭하시고 예수께서 특별히 이름에 의미가 둔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 반석이에요. 반석이라고 이름을 주신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 조약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석이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명하신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이 두 인물은 매우 공통점이 많아요. 각각 예수님의 제자로서 탁월했어요. 베드로는 열심히 탁월했죠. 열정이 탁월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지식이 탁월했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세리, 돈 계산하는 마태보다 돈계를 맡을 정도로 탁월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두 사람 다 모두 다 주님 앞에 탁월하고 재능과 열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두 사람 다 사탄의 공격 앞에 실족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이 열정도 많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한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설 회복의 힘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이 내게 청구하였으나 너는 깨어 기도하고 다른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어디로 데려가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그곳에서 기도는 안 하긴 했지만 기도 자리에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때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라고 할 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찔려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팔러 갔다고요. 한 사람은 똑같이 배신할 사람이지만 자이든 타이든 아무튼 기도의 자리로 끌려갔고 다른 한 사람은 양심에 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도망갔어요. 그 결과 베드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배신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힘, 은혜 안에 있었어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예수님 앞에 다시 설 힘을 얻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요 왜 지금 기도를 모아야 하냐면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해요.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 세우는 자리에 사탄들이 나 잘 세워라, 응원해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 공격해요. 근데 재밌는 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공격 앞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좀 지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작년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좀 강력하게 간섭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새로 피택된 두 분의 장로님들이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다음에 진짜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저녁에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참 힘들었잖아요. 암 환자도 많이 생기고 또 두 분 장로님들의 어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 두 분이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낙심하고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강권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끌고 가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말이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영적인 사인이 들려지십니까? 사단은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일꾼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해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되었어도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힘을 얻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고 도망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은요 기회를 얻지 못해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로 이전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나가지 못했죠. 그 영적인 비밀의 기본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시편 32편 6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세요. 모든 경건한 자, 즉 세움받은 사람들은 만날 기회만 얻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 밑에요. 시작.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거예요. 2025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떤 기도의 어떤 긴박한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세움받은 경건한 사람이고 또 나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권면하세요. 그래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역사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 준비 찬송 가운데도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강철과 갑옷의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어떤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는 거예요. 그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간청합니다. 기도할 때예요. 지금 기도하시지 않으면 어찌 될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사탄이 지금 너를 밀 까부듯이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굳세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너는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시험 안에 넘어질 수 없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길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 누군가를 세우거나 또 세움받기를 소망하는 분일수록 더욱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주신 말씀과 또 선포된 사명을 붙잡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 귀한 자리를 감당하려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권세가 임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이 찢기시는 펴신팔과 강한 손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하며